새해가 밝은 지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뭐라고 서로 인사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결국 여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꼭 세상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행복이죠, 행복. 결국은 행복이죠. 행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올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올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사셨으니까 알겠지만 행복이 꼭 이런저런 상황에 달린 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는 건 있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건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은 확실히 상황에 달린 건 아니죠.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한다고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할 거야! 내가 꼭 행복할 거야, 올해는.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면 그 부산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주어지는 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사람이?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문은 진짜 행복은 무엇이며 그런 행복은 누가 누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은 행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죠. 행복은 결과물이라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목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올바른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부산물로, 결과물로 주어지는 게 이제 행복이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올바른 목적이 뭔가? 그걸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얻는 결과물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열심히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심히 쫓아다녀야죠. 그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을 시편 전체에서, 시편 1편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의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 있는 사람, 의인, 행복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 사람을 악인, 죄인, 오늘 본문에는 오만한 자,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약의 복, 신약의 은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때문에 행복을 결과로서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는 그렇게 복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이 힘써서 하는 일을 얘기해요. 먼저 하지 않는 일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1편 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있는데 뭘 안 하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못돼 처먹은 인간을 얘기한다고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없어도 난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꾀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는 절대로 예전과 같은 깊은 결속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생각과 어떤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뜻이 도무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채 살고, 둘 다 안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다음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가치가 달라져요. 이 사람에겐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겐 전혀 안 중요한 게 돼버리고 어떤 사건이 하나를 발생을 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도 달라져요. 여전히 부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둘은 예전처럼 절대로 강한 결속으로 묶여지질 않습니다. 한없는 어떤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만났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소울메이트고 여전히 뭐 결속이 너무 좋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갈래야 거부감부터 듭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두 번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하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에 힘쓰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적극적인 특징을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적극적인 특징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 힘쓰는 일이 뭐냐?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추정할 때 이때 당시에 다윗이 가진 성경이라고는 모세가 쓴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 뒤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고 더 축약한다 그러면 아마 십계명을 얘기할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서 주야로 묵상해야 될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작게는 십계명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조금 더 넓게 간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될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좀 맞춰서 읽어주세요. 읽으실 때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요. 신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펼쳐보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내게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죠. 힘쓰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정리하자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친밀한 관계에서 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고 항상 마음에 품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힘써야 될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절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죠?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나무에. 뒤에 가서 아기는 이제 겨에 비유하고, 복 있는 사람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엄밀히 원어에 따라서 얘기하면 심기워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운이 좋아서 얘는 시냇가에 있는 거고, 쟤는 운이 나빠서 저기 사막에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가져다가 심었어요. 이 동사가 심기운 나무라고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수동태예요. 그 나무를 누가 가져다가 시냇가에 심었죠. 누가 심었죠?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시편 1편 3절을 본문을 의식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심판날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가져다 심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심으신 나무 이외에는 다 뽑힐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셨죠.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복 있는 자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여 심으신 거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럼 그 시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곳에 흐르는, 우리 옆에 흐르는 시내는 뭐냐?
뭘까요? 우리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시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거기 가사에 보면 2절에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그러죠. 주님 못 박히신 언덕 위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서 그 샘이 강물이 되어 흐른대요. 참 잘 표현했죠, 성경적으로. 또 옛날 찬양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엔 안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불렀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그거 아세요? 몰라요?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노래를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건가? 아무튼 거기 후렴부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그렇게 가사가 나오죠. 이에 따라서 이 시냇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요, 거기서 터져 나와 온 세상을 적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강물이죠. 이것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로 예표가 되었고,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막 강물이 되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을 다 살리고, 그 좌우에는 나무가 막 자라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다 치료하는 약이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그 시내입니다. 따라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시냇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자,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자, 또한 그 보혈을 증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속에서 그 보혈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보혈이면 보혈이고 성령이면 성령이지, 보혈이자 성령이라는 것도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 5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죠. 그래서 깊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시내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백성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골고다에서부터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데 그 시냇물이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강물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시내가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그 물 좌우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근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런 인생은 복되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감격하며 기뻐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시편 1편 3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죠. 이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만사형통이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그래서 이름 적자 중에도 형통할 형자 엄청 많이 씁니다. 무슨 형 그러면 보면은 형통할 형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비유하자면 평온이에요. 평온.
만사형통은 평온이야. 아무 일 없이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게 이제 만사형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도 가로막힘이 없이, 회방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도 있고 병도 걸리고 실패도 하고 상실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에게, 그런 복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주 좋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계획을 다 막힘없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병도 걸리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신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제 주어지는 거고, 실패도 하는데, 사고도 당하는데 그 사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로서 이제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져요.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주시고자 하는 강복을 주세요. 그래서 병들어도 결국은 그 병든 게 결국은 복이 되고, 실패해도 결국은 성공이 되고, 사고와 고통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에게 질병은 질병이고, 실패는 실패고, 사고는 사고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율법이신 예수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강물 곁에 심기운 바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고 항상 잎이 마르지 않는,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질병도 사고도 고통도 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빌 복,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이 복이에요. 이 복.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야로 복음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할 것인가? 컨설팅 전문가 그 브라이언 드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무일푼이었다가 억만장자가 됐어요.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성공 그 노하우를 강연하러 다니는데, 한 번 강연하는데 강연료를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춰보세요, 우리 돈으로. 세시네, 확실히. 2억 받아요, 2억 받아요. 한 번 강연료가 2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의 그 강연 제목이 이거였어요. 1년 안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방법, 이거였어요. 1년 안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방법. 그리고 흥미로워하고 제가 쭉 들었어요. 펜을 꺼내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펜을 꺼내서 빈 종이를 놓고 거기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12개월 동안,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 새해죠. 올 한 해 동안 12개월 동안 이루고 싶은 10가지 목표를 적어보래요.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목표는 생각하지 말고 딱 올해 12개월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가지를 적으래. 그리고 그걸 현재 시제로 적으래. 그러니까 이제 뭐냐, 나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3천만 원을 저축한다, 이렇게 적으래. 나는 12개월 안에 3천만 원을 저축한다. 나는 새 아파트를 산다. 나는 살을 10kg를 뺀다, 이렇게 적으래, 현재 시제로. 그리고 그렇게 10가지를 놓고 이제 7가지 자기가 가르쳐주는 이 스텝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7가지 스텝이 뭐냐?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목표만 잡으래. 목표 한 가지를,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잡아라. 어떤 걸 잡냐? 10가지를 리스트 중에 자기가 12개월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10가지 중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영어로적 표현은 매직 완드죠. 요술봉이 있다 그러면 그 요술봉을 사용해서 24시간 안에 이 10가지 목표 중 한 가지만 이루어준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당장 이루고 싶은 거, 제일 내 삶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목표를 정해라. 10가지 중에서. 도쿄여행만 있으면 당장 이루고 싶은 거, 당신 인생을 크게 봤을 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한 가지 목표를 정하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보통은 머릿속에 한 번에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가지 적어놓고도 하나는 반드시 딱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겁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칠해. 두 번째, 그 한 가지 목표를 새로운 종이에다가 따로 옮겨 적으래. 꼭 적어야 돼. 꼭 적어야 된대요. 세 번째, 데드라인을 정하래. 언제까지 이루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하래.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이면 세부적일수록 좋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록을 만들래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커피를 절대 밖에서 사 마시지 않고 집에서 내려 먹는다. 뭐 이런 거야. 커피 값을 아낀다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절대로 이거는 안 한다. 뭐 살을 뺀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20분은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래요. 다섯 번째, 그렇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록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래요. 우선순위를.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거는 3번은 포기해도 2번은 한다. 2번은 포기해도 1번은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래요. 여섯 번째, 당장 행동하고 실천해봐라. 제일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부터. 마지막 7번째, 목록 중 한 가지라도 대충이라도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때려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목록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록을 내가 한 5가지 적었으면 5가지 다는 못할 것 같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맨 위에 거 하나만이라도 해라. 대신 매일 해야 된다. 또 완전하게 못할 것 같으면 대충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단 하루도 거르지 마라. 이제 그게 이제 7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갖고 이걸 따라서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거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따라서 해봤는데 12개월 동안 10가지 목표를 제가 적어봤어요. 그 10가지 목표 중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목표가 뭘까? 제가 적은 목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거 해보고 나서 막 그렇다.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생을 놓고 봤을 때 내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좋은 올해의 목표는 뭔가?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자. 예수하고 조금 더 예수님과 시간을 더 보내보자였어요. 내가 다른 것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예수님하고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자. 그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목표다. 이것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는 삶이 여호와의 완성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시냇물, 성령의 강물 곁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임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목표를 적고 이제 구체화해보고 목록을 만들다 보니까 우선순위별로 7가지 그 해라는 스텝을 밟아보다 보니까 제가 3년 전 특별 새벽기도 때 했던 예수동행 일기였어요. 그 목록이야. 결국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좀 나눠주세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저만 하면은 이게 목사가 나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 나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 나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올해 열매 맺고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거 좀 해보자고 다시, 저도 이제 많이 지금 흐트러져서 다시 좀 해보자. 다시 좀.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열흘 했어. 열흘. 특세 기간 열흘 했어.
열을 갖고는 우리 몸에 안 배요. 열을 갖고는 절대 안 배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꽤 오래 했는데도 이게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일을 좀 해보자. 30일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은 능히 순종하여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정말로 주님 안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완성된 율법,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생명의 강, 성령의 강물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 보세요. 보세요.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저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맨날 해봐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집에 가서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해보자고 제가 권면을 드려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걸. 그러나 성령께서 제게 감동 주신 바대로 저는 전하는 거고 그 감동대로 따라오시는 분은 아마 성령이 주신 감동의 열매와 복을 맛보실 거고 하나도 또 이런 걸 해갖고 집에 내건져 두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제가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가 간곡히 권면하기는 여기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하루 동안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 스텝이 잘 있으니까 이거는 팁을 드리면 저녁에 하는 겁니다. 하루를 점검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이고 진짜 저도 너무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에 또 밥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을 안 하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생각하지 예수님 생각을 안 해.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안 해. 아침에 눈 뜨고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권면드리기는 큐티하고 기도를 좀 하시고 저녁에 하루 자기 전에 이거를 꼼꼼하게 적으려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쉽게 가야 돼요. 개발 세발로 대충 적으셔도 돼요. 단 매일 적으세요. 그냥 했다 못했다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괜찮아.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막 꼼꼼하게 하루 적고 이틀 적고 3일째 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대충이라도 적으세요. 괜찮아요. 대충이라도 적으세요. 단 매일 점검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하고 얼마나 통행했나.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내 시선이 그분을 향해 있는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깊이의 문제예요. 신앙의 깊이가 얕고 예수 성령이 이렇게 얕으면 장애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충만하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게 신앙의 깊이 깊어지면 애지간한 장애물은 다 은혜에 잠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그냥 없는 줄 알고 그냥 근데 그게 얕은 사람은 이거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있어갖고 또 그때 좀 기도하다가 수위가 낮으면 그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인사로 의미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혈의 샘물을 터뜨려 우리를 그 곁에 심으사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그렇게 해서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자는 의미에서 복 많이 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복은 조금의 막힘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